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5월달이 되면 가정의 달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이 되면 매스컴에서나 많은 곳에서 가정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도 있지만 대단히 불편한 이야기들도 많이 다루고 있고요. 정말 저러한 일들이 가정 속에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이러한 일들도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좋은 소식, 안타까운 소식들,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또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가정을 이루어서 살면서 가정 안에 우리가 남들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아픔의 상처들과 때로는 불편함들을 안고 살아가는 성도들도 분명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건드리면 아파서 견딜 수 없는, 누군가가 스쳐가면서 던지었던 말 한마디도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너무 큰 불편함이 되어서 어디론가 숨고 싶고 그냥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이러한 주제가 가정이라고 하는 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정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행복하고 좋은 그림이 있고 또 내일에 대하여 기대감이 있고 소망이 있는 곳이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현실들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너무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아마 그건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가정의 문제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들은 멀리 찾지 않아도 쉽게 우리들은 그러한 상황들을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서로가 좋은 엄마 되는 방법, 좋은 아빠 되는 방법,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 또 거기에 좋은 자녀가 되는 방법, 얼마나 많은 책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세미나나 이런 것들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오늘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 누구의 남편, 누구의 자녀, 누구의 부모가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모든 삶의 문제의 열쇠는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이 정체성이 내가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 속에서 만들어진 정체성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하여 바르게 알 때에, 내가 건강하게 세워질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때에 그 속에서부터 모든 문제의 열쇠가 풀려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대단히 중요한 사람, 두 사람이 등장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사울 왕입니다. 한 사람은 다윗 왕입니다. 두 사람은 다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동일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고 똑같이 왕이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었고 똑같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다스리는 사람들이었고 그 두 사람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어서 기름 부어 세운 종들이었고 두 사람 다 똑같은 믿음의 지도자인 사무엘이라고 하는 지도자 밑에서 성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야, 너 참 괜찮다. 야, 너 참 마음에 든다.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통하여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고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이 분명히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는데, 하나님이 친히 선택하시어서 왕으로 세웠는데 하나님이 후회하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 내가 내 가정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키워야지. 그래, 내가 내 자녀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관점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먼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 자녀나 나의 부모나 내 아내나 내 남편이 아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이냐,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겁니다. 내 주변에 있는 공동체의 어떤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셨을 땐 하나님 앞에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하나님이 친히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어 그를 왕에 세우고 모든 사람들의 축복 속에 왕이 된 이 사울을 왜 하나님은 후회하셨을까요? 그리고 왕에서 패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웠는데요, 왜 하나님이 후회를 하셨을까?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사무엘상 강의 10번째 시간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깊게 다루지는 않았지만 10장 후반절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베냐민 지파 가운데에서 그가 제비를 뽑아 왕으로 세워집니다. 질서 가운데 왕으로 세워지는데, 그 뒷부분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그가 왕으로 세워졌는데 일부의 사람들이 저가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축복하고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면 됐습니다, 저 사람이면 우리가 원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축복하고 박수하고 격려했는데, 그 중에 일부의 사람들은 저가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그를 무시했습니다.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물을 드려야 하는데 예물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10장의 내용의 후반 중반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사울을 왕에 세우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하여서 그곳에서 왕을 뽑기 전에 그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왕권 제도가 어떤 건지, 너희가 원하여 왕을 세우는데 이 왕이 세워지고 나면 너희들은 왕에게 어떠한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인지, 왕이라고 하는 직분이 어떤 건지, 백성의 의무와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의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면서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왕에게 마땅히 해야 될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10장 27절 후반절에 보니까 성경은 사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그럽게 그들을 용서하는 사울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왕권에 도전한 거죠. 그런데 사울은 그들을 용서합니다. 그들에게 불편한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전혀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울에게 여러 가지의 조언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말에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그만큼 사울의 시작은 아주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에 나아가서 그는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아주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무엘상 15장 이후에
드러나는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 사무엘의 욕심이 나타나기를 시작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기념비를 세우는데 그는 급급합니다. 보통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드리는 일이 아니라 자기의 업적을 남기는 비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 말대로 제 멋대로 사는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졌던 왕의 자리였는데,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서 세운 왕권이었는데, 그는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눈에 보이는 대로, 감정대로 일을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왕에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도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원하시는 것은 잘못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잘못하였을 때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자기의 잘못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다 멸하라, 그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리품을 취하고 송아지를 취하였던 사울에 대하여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수양의 기름보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기 위한 그 짐승들보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 이런 말이 사울에게 전달되어졌는데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수없는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회개하지 않았던 사울, 결국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주의 말씀의 법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상황과 환경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런 사울을 계속 왕 위에 세워둘 이유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사무엘상 9장과 10장에 있는 강해를 통하여 분명히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건들을 통하여서 오늘 사울에게 보여주고자 하셨던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어요. 암나기를 잃어버리고 길을 떠났던 사울에게, 그 길을 떠났던 사울에게 그 한 장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구체적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통하여 보여주고자 했던 건,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이시다,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너를 왕에 세운 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울에게 알려주고자 함이었다라고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울은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다윗을,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다윗이 왕으로서 그는 대단히 괜찮은 왕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 압니다. 그러나 또 한켠에는 다윗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었고 사울보다 눈에 보이는 죄는 훨씬 더 많이 지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공분을 살 만한 죄를 많이 지었던 사람, 이스라엘 민족에게 공분을 살 만한 죄를 지었던 연약한 사람, 이게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쓰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까?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윗이 가졌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열왕기상 9장 4절에 보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과정 속에 솔로몬의 아버지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다윗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하게 하고, 이 말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 그래서 다윗은 어린 시절 블레셋 거인인 골리앗과의 싸움, 사람들은 골리앗이 보였습니다. 사실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누가 보였어요? 하나님이 보였어요. 사람들은 자기의 연약함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의 연약함보다 내 안에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갈 때 뭐라고 하고 나갔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달려나갔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믿음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죠. 그 믿음으로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갔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환경에서 주저앉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달려갔던 다윗,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여호와의 눈은 모든 사람들을 다 감찰하세요. 그런데 그 감찰하시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에게 향하는 자,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이 말은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며 달려가는 사람, 믿음으로 선포하며 사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위로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고 여러분이 믿고 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오늘도 그러한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고 자기를 찾는 자, 그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9장 4절에 보면 그는 온전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는 바르게 하였다, 바른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지금 누가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희 아버지는 이런 사람이었어. 너희 아버지는 정직한 사람이었고 너희 아버지는 나에게 바르게 행하는 사람이었다 라고 이야기해. 그러니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죠. 바르게 하였다라고 하는 건 잘못이 없었다가 아닙니다. 잘못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 편에 무엇이 옳은지에 대하여 말씀이 전달되어졌을 때에 그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했잖아요. 뭐라 그래요, 다윗이? 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나단 선지자의 그 책망을 듣고 그것이 자기에게 한 말인 줄 알고 그게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방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데, 시편 51편에 보면 그 회개하는데 그 회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처절한 회개를 하는 거죠. 얼마나 회개를 하였던지 그 침상을 적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쓰셨을까? 왜 오늘 신약에 와서, 구약이 아닌 신약에 와서 이 신약에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이 아파한 자라 그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왜 기록하면서 이야기했을까? 분명히 다윗은 아주 괜찮은 왕으로서의 모습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모습도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건 잘못했을 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까? 누구에게도 책임을 돌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체면이나 위선 같은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모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 여기 계신 부모님들, 자녀들한테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 엄마 왜 그래라고 이야기할 때, 어머 그래? 내가 그렇게 했었니? 잘못 인정하십니까? 자녀들 앞에, 아내 앞에, 남편 앞에, 여러분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 앞에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잘못을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자기 합리화하고 너가 그랬잖아, 그래서 엄마가 그런 거야, 그래서 아빠가 그런 거야, 잘못은 지가 해놓고 왜 나한테 뭐라 그러냐고 오히려 아이에게 또 다른 억울함으로 아이를 책망하거나 윽박지르지는 않습니까? 그 속에서 자란 자녀는 절대 자기 잘못 인정 안 합니다. 그 속에서 자란 자녀는 어떻게 해서든지 피할 길을 머리로 궁리할 겁니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그것이 체면이 깎아진다? 아니요. 그것이 아이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 아이는 성장에서도 누군가 앞에 잘못했을 때 잘못함을 겸허하게 인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당연히 내가 잘못한 거니까 잘못했다고 말할 겁니다. 여러분, 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까요? 선악과 따먹어서요?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더 큰 범죄는 그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이 여호와의 낯을 피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였고 왜 그랬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입니다. 그리고 돌아와 보니까 하나님 때문이 되었습니다. 누구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바르게 행한다. 그건 잘못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하는 신앙의 모습을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멸망은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라나 가정이나 개인이 망하는 것도 결국은 정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직하면 하나님은 그를 세우십니다. 정직하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의사 앞에서도 정직해야만이 그 사람의 질병을 고침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으로 나아갈 때 용서받고 회복되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9장 4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며, 다윗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온갖 것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변명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수많은 인생의 경험 속에 많은 고난의 현장 가운데 특히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공격해오는 수많은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 앞에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그것이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사울을 세우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사울을 세운 이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의 손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을 내가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형편에 따라서 내 욕심 때문에 나의 안위를 위하여서 결코 그를 해할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 자녀가 아닌 내가, 내 가정의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죄는 범하였지만 그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에 겸손하게 자신의 잘못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할 줄 아는 사람, 체면이나 위선자와 같은 모습을 드러내기보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사람, 그런 다윗과 같은 우리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이면 네,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겠습니다. 이 믿음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